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요. 네. 이제 1학년이에요. 이제 그만 칭찬할 거예요. 네. 이제 1학년 됐으니까 네. 7살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잘 읽어야 돼요. 네. 자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밴드에 공지 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의 시작인데요. 저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본받으셔야 합니다. 사순이 뭐냐면 사순이 뭔지 기억나세요? 1년 전에 한번 했는데 네. 사가 뭐냐면 넉사자예요. 숫자로. 네. 수는 뭘까요? 10이래요. 10. 네. 그래서 숫자 10인데 그래서 40일 동안의 절기라는 말인데요. 교회는 이 초기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경건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에는 2일이나 3일 정도를 사순절이 아니라 이틀이나 3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AD 325년에 우리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기간을 좀 더 점차 늘렸고요. 동방교회는 7주 동안 49일이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6주를 그래서 42일이죠.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는 거의 느낌이 없으시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하냐? 원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왕창 먹을 수 없고 저녁만 먹을 수 있었고요. 채소와 생선, 달걀만 먹도록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사순절이 오면 걱정이 엄청 많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사순절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사순절은 정말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어떤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중에 5일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4순이 아니라 7순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70일입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났네. 1년에 3분의 1을 그렇게 지켰었는데 단식과 절식을 하면서 구제와 경건 훈련에 힘을 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고 진지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은 매달 하고 있지만 우리가 1년을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약식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자유롭지만 경건하고 또 의미 있는 성찬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함께 기억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을 부탁드린 분들이 있는데 준비들을 잘 해서 부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십자가 복음인데요.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스스로 더 해주시죠.
교회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던 것들 있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또 십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3월 말에는 마가복음 10번 읽기를 또 시작을 할 건데요. 10번 읽기 전에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내가 좀 더 의미를 두고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준비를 하셔서 미리 읽어두시고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미션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의자 밑에 보시면 이런 노란 쪽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혹시 자신의 의자 밑에 노란 쪽지가 붙어 있나 한번 보실래요? 네. 네. 혹시 없으신 분? 네. 노엘이 목사님 자리에도 있어요. 네. 목사님 자리. 네. 자, 이런 노란 쪽지가 있으신 분은 하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없어도 됩니다. 혹시 없는 친구들 있어요? 선영이 일로 와. 선영이 여기 앞에. 목사님 아까 앉았던 자리에 있네. 종이가. 자, 한번 열어보시고, 네, 자, 미션지가 있습니다. 미션. 네, 앉아서 이 미션대로 행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랑 목사님이랑 비밀 약속을 한 건데요. 자, 앉아주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목사님이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건데요. 네, 미션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2번 시작. 네, 2번을 짝짝 치지 말고 2번을 짝짝 더 빨리 쳐주세요. 알았죠? 그렇지, 그렇게. 자, 2번 시작. 네,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없으면, 자, 이제 미션지가 없는 분들은요, 이걸 해주시면 돼요. 언제 박수를 쳤구나, 왜 박수를 쳤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퀴즈입니다. 이거를 맞추시면 이따가 어른들도 곽 집사님 코인 하나씩 주시면 뒤에서 간식을 하나씩 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세게 쳐야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무슨 법칙이 있었나요? 맞췄어요? 네. 자, 우리 미션지로 활동을 한 친구들은 가만히 계시고 이건 비밀이고, 혹시 종이 없이 듣기만 하신 분들은 자, 무슨 법칙이 있었는가? 네. 사랑할 때 박수를 몇 번 쳤어요? 한 번. 또 또 뭐 할 때? 네. 네. 우리 영화 선생님 우리 코인 하나. 네. 자, 손을 들 때마다 박수를 몇 번 쳤어요? 손을 들 때마다 박수를 2번씩 쳤습니다. 우리 친구도 앉아주세요. 네, 좋아요. 자, 뭐가 더 있을까 봐. 이게 끝이에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목사님이랑 약속을 한 건데, 이게 미션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우리는 암호라고 부릅니다. 너랑 나랑 암호를 짜면 우리는 서로 네. 네. 너랑 나랑 암호를 짜면 우리는 서로 신호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이 암호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성경에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요한계시록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요한과 교회들은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만 하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또는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배가 뭘까요? 유배가 뭐냐면 감옥 같은 건데요. 죄인을 무인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지키는 겁니다. 나오라고 할 때까지, 이제 왕이 허락할 때까지 평생을 그 무인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무인도에 갇힌 상태로 사도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겪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연히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여 힘을 내라.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을 지키는 병사들이 편지를 검사를 하겠죠. 검열을 하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됐을까요?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교회들이여 나랑 함께 지키자. 힘내자. 막 이런 내용을 막 썼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이거 보고서 이거 안 돼. 하고서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그래서 암호로 썼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동화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없는 동물들을 묘사합니다. 용, 뱀, 양, 염소, 괴물 뭐 이런 건데요. 그냥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고 뭐 머리가 2개, 뭐 머리가 5개, 뿔이 있는 양에게 뿔이 있는데 뿔 안에 얼굴이 들어있고 얼굴이 뭐 뒤에도 달렸고 뭐 상상이 안 되는 말로 계속 꼬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 예. 아, 뿔에 얼굴이 달렸어? 뿔이 목에 달려 있어? 뭐 뿔 위에 또 다시 팔이 있어? 아니요. 그걸 막 상상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호로 쓴 겁니다. 누굴까요, 이게? 이상한 것들을 막 묘사하는데 느낌이 뭐야? 다 로마 제국입니다. 또 반대로 인자 같으니 하늘의 왕자, 뭐 빛, 별 이런 좀 멋지고 좋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막 와서 모두 무찌르고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막 상상하실 필요 없이 좋은 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로마를 승리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암호로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했었던, 또 특히 우리 일제시대 때는 극도한 악행 아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일본은 짐승과 같았어, 괴물과 같았어, 이런 느낌.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신학을 매우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하이라이트, 심판과 전쟁, 재앙이 모두 종료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 그래서 평화가 찾아옴을 선언합니다. 오늘 3절인데요. 3절과 4절인데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정말로 끝이 난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한자로 하면 이를 새 하늘 뭐예요? 하늘 한자로 하면 신천. 새 땅은 뭐예요? 신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신천지 엄청 많이 들으셨는데요. 사실은 신천, 신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사실은 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네,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근데 천국은 이렇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형만이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보면요. 9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야.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묶여서 나오는 항상 같은 단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그럼 누구냐? 신부라고 하는데요. 신부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부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애틋하게 기다리러 오는, 그러니까 마치 서방님이 나를 데리러 올 거를 언제 데리러 오지 하면서 막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신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뭐냐? 비유입니다. 지금 핍박 중인 교회를 교회 혹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암호거든요. 우리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너희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표현을 합니다. 자, 11절인데요. 그 성이 빛나는데 그 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빛이 난답니다. 귀한 보석, 벽옥, 수정 이렇게 이런 보석들로 만들어졌답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멋진 성곽이 되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이름이 그 성곽에 쓰여져 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에 너희가 새 예루살렘 그런 성전과 같은데 엄청나게 장대해졌고 동서남북의 성문, 성벽 전체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19절부터는 이 성벽이 뭐로 되어져 있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비취, 자수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집에 좀 있나 보다, 그렇지? 저는 봐도 이게 이런 게 있어?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보석을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천 신지에 계신 분들이 그림까지 해서 너 열심히 하면 너는 홍보석이야, 너는 녹보석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런 게 진짜 그 당시에 있었나 하고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영어랑 원문을 보면 영어에는 이렇게 됩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크리스탈. 처음 보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어떻다는 걸까요? 완전히 너무 많이 대박 좋다는 말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보석들이 진짜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무슨 보석을 받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순황금길을 천국에 가면 우리는 황금길을 걸어갈 거야. 천국은 성이야. 근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궁전이야. 그럼 나는 공주나 왕자가 될 거야. 그래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진짜 순황금, 그런 금이 얼마나 있냐, 금으로 집을 지었냐, 그럼 숟갈도 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게 뭘까? 금 아닐까? 그래서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던 겁니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조건 1000만 배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너가 천국에 가면 너에게 이따만한 순도 100%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침대가
침대가 너의 방에 놓여져 있을 거야. 딱 누우면 너의 체형에 맞게 쫙 자리를 만들어 줄 거야. 혹은 펜트하우스 수영장이 딸린 엄청 멋지고 너으리으리한 그런 펜트하우스가 천국에 마련되어져 있어. 또는 우리 남자분들은 자동차 엄청 좋아하시죠? 금요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자동차 얘기 엄청 했는데요. 네가 천국에 가면 풀옵션 전기 수소 자동차가 쫙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게 쫙 최신형으로 있을 거야. 이겁니다. 아, 최고로 좋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최고로 좋은 게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뭘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사실은 천국에 가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 자체가 그 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너가 순금이 될 거야. 너가 그런 엄청난 멋진 값비싼 그리고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새 예루살렘의 성도 하나하나가 순금과 같게 될 거야. 고난과 핍박을 통과한 성도, 교회 공동체, 또 신자 개개인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큰 이야기책, 스토리북입니다. 내러티브 북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그러졌고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악과 고통, 슬픔, 고난, 그리고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 일터, 가정, 개인 모든 부분에서 모든 만물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인간은 불가능하다. 개인으로도 불가. 제사장, 성전 같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불가능. 국가 조직으로도 이 인간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을 구약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리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온 땅에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복음. 네,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복음은 사실은 거의 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의 초대교회로부터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엄청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는 것이죠. 예배 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교회와 일터,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결론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낸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너희가 맞닥뜨리는 한계나 부족함 없이 고통 없이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끝. 이게 성경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게 완벽하게 곧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끝을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부르죠. 우리 기독교에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한자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종말을 말한다고 해서 종말 신앙인데 이 종말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 맞고 세상 끝나는 거 맞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럴 수 있는데 우선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종말 신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말을 기대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까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100년 후에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혹시 오늘이 2023년인데 3033년 뭐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냥 기다려, 하염없이 기다려, 언젠가 온대, 그냥 기다려, 이겁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갈까? 삶의 방향을 지금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에 내일 주님 오시면 그럼 나는 오늘 뭘 할까? 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거를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할까? 우리 공동체는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맛볼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깨어진 세상, 그렇죠, 깨어진 세상. 근데 우리는 행복해. 그럼 우리는 현실 감각이 없는가? 아니요, 현실 감각을 느끼면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을 미리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현재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은 죽음 이후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야?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도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나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깨어진 세상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좀 살기 좋아 보여도 또 아직은 괜찮아 라고 낙관적으로 세상의 우리 단편을 우리가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구 전체에 있는 슬픔과 아픔, 깨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현재 깨져 있고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자연스럽게 꾸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필요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에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가정과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면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변화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작년 11월, 12월에 이제 교회 장소를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변의 필요도 함께 찾았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영천동에 오게 됐는데요. 동탄에 있는 데를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지동, 막 1동탄, 2동탄, 뭐 호수공 다 봤습니다. 제가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를 하려고 엄청 찾아서 꼼꼼히 봤는데요. 저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목동 말고 동탄 목동에 살고 있는데, 그 목동에 제가 그 근처에 예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혹시 이제 부동산에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임대 이런 거라도 있을까 싶어 계속 돌아다니고 빈 곳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살폈는데요. 보니까 저희 동네에 한참 보니까 떡볶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제 멤버가 형성되고 있는 중에 집사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집사님, 우리 떡볶이 하면 어때요? 네. 우리 집사님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학교가 많은데
우리 교회 하면서 떡볶이를 나눠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교회, 평일에는 지역의 추억의 장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떡볶이집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떡볶이집이 있어서 만남의 장소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이 듣다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떡볶이 진짜 힘들어요.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저는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게 중노동이에요. 엄청 무겁대요. 예, 떡이나 뭐 이렇게 재료들이 사오는 것도 일이지만 그래서 엄청 힘든데요. 제가 한 번은 또 호수공원에 가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는 붕어빵과 솜사탕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솜사탕 사달라는데 솜사탕을 아무리 찾아줘도 없는 거예요. 솜사탕을 해야겠다. 근데 호수공원에 딱 또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솜사탕, 붕어빵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먹는 건 약간 애매해요. 혹시 먹었다가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근데 또 거꾸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대신 우리가 공부방이나 돌봄 교실은 어때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별로 마음에 안 가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누가 올까요? 누가 우리를 믿고 갑자기 애들을 막 맡길까요? 우리 애들이나 3명 있는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 세린이 멀리서 오겠어요? 뭐 그냥 가까이 있는 애들이나 오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냥 그러면 공간을 촬영 장소를 쓰면 어떨까요? 네.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유튜브 찍고 싶은 사람 와라. 유튜브를 보지만 말고 찍어라. 편집도 알려줘. 그래서 이거 보셨어요? 크로마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누군가 와서 나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오케이, 교회 카메라도 있고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볼 수도 있으니까 열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집사님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럼 주변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주중에 쓰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쓰자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저희 같은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척 교회들에게 공간 쉐어를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은데요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몇 명 없었거든요. 한 7분 계셨거든요. 우리 멤버들이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하고 한 4월, 5월 봄이 되면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런 꿈, 이런 고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까?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회복할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꿈을 꾸고 꿈을 나누면서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도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만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이 부담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세상을 직시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꿈을 꿉니다. 진짜 공동체는 그래서 연대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그런 행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갈래요? 나는 교회 진짜 질색이야. 이런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목회연구소 데이터에 보면 대학생들의 50% 이상이 무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뭐 대학생들이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은 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지용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됐으면서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작년까지.
근데 보통 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얄팍한 신앙의 행동을 하는 신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으신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공동체인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넉넉히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오늘 어떻게 임하게 할까? 우리가 힘쓰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달란트로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3달란트 받았고 이 친구가 2달란트 받았고 이 친구가 5달란트 받았는데 저희가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쁨의 고백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회복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오늘도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선한 일이라고 불렀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일터, 학교, 가정, 하나님 이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꿈꾸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뒤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깨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사랑이 없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